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시작. 자,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2달 안에 이 세상 70억 인구 중에 절반이 코로나에 감염된다. 이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말하면 거의 그대로 되는데요. 특별히 오미크론, 이 코로나는 앞으로 2달 안에 2022년 2월까지 우리 전 지구 인구의 30억 이상에 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놨는데, 우리 마스크를 이렇게 보시면은 KF94라고 되어 있죠. 요것 이상, 일반 천으로 된 것은 전부 뚫린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마스크를 쓰시더라도 정품을 좀 쓰시고, 멋내려고 색깔 알록달록한 이런 천 같은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인구 절반 이상이 걸려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우리 새해를 맞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시간표가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물론 인간의 역사를 그분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거기 명확하게 매 시대마다 어떤 군왕들에 의해서, 어떤 장군과 영웅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갈까요? 계시록 18장 5절부터 보면,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결단을 하시고 그분의 시간표가 오게 되면 이 범죄한 자들과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복종치 않은 이런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는데 갑절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의 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차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이를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그야말로 견고하게 보이는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은 끄떡도 안 하죠. 이 진리와 우리가 뒤섞인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바벨론, 이 바벨론들, 이 바벨론의 거짓 기별들 견고해 보여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때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자,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 바벨론이 형벌을 받을 때가 언제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부터 보시면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둘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크게 두 부류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았던 이런 불신자들과 믿기는 믿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교회는 다녔지만 복종하지 않은,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9절에 보니까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곧 오십니까? 우리 안성 분이엘 교회가 2021년 마라나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그 이제 마라나타가 인사가 됐어요. 우리 명광 미디어 가족들도 다 인사가 마라나타예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 오시면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져요. 이 그림이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한쪽에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뵙기를 갈망하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한편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제발 산과 바위여 내 위에 떨어져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어린 양에 낮춰서 나를 가리워달라고 하는 이런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력하게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23장 1절 등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하나님이 목사들에게 엄중히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너희 목자들아, 너희 목사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로다. 목사들이 지금 이 설교를 좀 들어야 되겠는데, 왜 우리가 목회를 할까요? 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칠하고 맡겨준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양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올바른 기회를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화이 선지자는 대쟁투 65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하여 진리를 저버린 목사는 그의 교훈의 성격과 영향을 이제 분별하게 된다. 그가 강단에 섰을 때, 거리로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생의 장면에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전지하신 분의 눈이 언제나 그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다. 물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러시지만은 저는 특별히 이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느낍니다. 제가 어디 있든지 길을 가든지 차를 운전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다음 말씀 보세요. 사람들은, 자,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껏 속아온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을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했다.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바로 너희 목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하여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의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진다. 얼마나 두려운 기록입니까? 이게 역사의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실제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이에요. 여러분, 더 리얼한 말씀도 있는데요. 아니,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11조 드리고 안식을 지키고, 아니 화요일날 금요일날 예배에 출석하면서 여러분이 오직 그 목사의 말씀을 믿고 살았는데 잘못 가르쳐서 그 목사의 말을 믿다가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됐다. 그 목사 가만두겠습니까? 그때는 성령이 떠나가 이성이 없어요. 무서운 투쟁과 유혈의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31절에도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예언하고 있죠. 또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날입니다. 이 땅을 붙들고 있던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어지고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이제 사람들이 마구 감정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2, 13절에도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잘 들어보세요.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서 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와.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눈이 썩어버려요.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냥 쓴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 있는데 막 안에서 눈알이 썩어 들어와요. 막 살이 썩어 들어와요. 화이트는 계속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 약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높은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황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유황불은 1000년 후입니다. 이 재림 때는 어떻게 죽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라고요.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상상 못하는 유혈극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에도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픔을 받지 못하며,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염할 것이 없어요.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과 믿었지만 복종하지 않고 산 자들을 형벌하실 때 이 땅에 이런 참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실 겁니까?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이끌어져서 하늘에 가는 그 물의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유혈 참극이 벌어지는 상상 못하는 지옥에 여러분이 서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이 땅에는 악인들은 다 죽고 우리 의인들은 이것 보세요. 전 세계에서 순식간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하여 썩지 않고 죽지 않을 신령한 몸을 입고 이렇게 공중으로 다 순식간에 끌어올림을 당해요. 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저 구름 위에 천만 천사가 우리의 사령관 예수님을 호위하고 우리가 천만 천사의 나팔 소리에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제 우리 주님이 자, 이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자.
여러분, 이 구름수레가 놀랍게 움직이는데 이 구름수레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과 저는 저 오리온 성자, 우리가 가볼 수 없는 저 오리온 성자의 저 아름다운 중앙을 통과하여 여러분과 제가 상상도 못하는 우주의 하나님의 경이스러운 광경들을 목도하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하늘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른, 빛의 속도도 감히 견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름 수레를 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천만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환영을 받으며 우리가, 여러분, 오픈 스페이스 화인 여사가 봤어요. 여러분, 이 중앙에 뚫린 저 구멍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집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니, 참 안 놀래시네. 오늘 안 놀래셔. 아니, 무슨 얘기를 해야 놀랄까 이분들이. 아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우주의 그 경탄스러운 광경을 우리의 이 눈으로 직접 목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신혼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이, 얘들아, 구속받은 자들아, 이것 봐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란다, 우주란다. 이야,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금요일 저녁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맞는 순간에 우리 하늘 아버지 집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2장 22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야, 여러분, 저렇게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러서 유리바다,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보고 기록할 어떤 단어를 못 찾고 그냥 겨우 표현한 것이 유리바다. 여러분이 상상을 못하는 그런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됩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말은 승리의 장소, 구원의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장소를 시온산으로 구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대정토 66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 위엄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구원받은 세릴 수 없이 큰 무리들은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일찍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연예인들을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도 뭐 연예인들 무척 좋아합니다. 막 사진을 붙이고 다니고 막 핸드폰에다가. 우리도 다 경험해봤지만 제가 뭐 우리 아이들 뭐 보면 제가 이해를 해요. 저도 그냥 그 중학교 때 남진에 미쳐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학교도 안 가고 남진 리사이트를 보러 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제가 거듭나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야, 그 당시에 금산극장에서 제가 그냥 앞자리에 세 번째 줄에 앉아가지고 남진을 보는데 그냥 황홀경에 빠져. 남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고 막 세상에 근데 나이 들고 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춘기 때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히어로들이 있잖아요. 가수들, 뭐 탤런트들, 뭐 요즘은 BTS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아니,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오리온 성자를 관통하여 여러분 하늘 아버지 집으로 여행을 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 손 집사님 이름은 아마 우리 주님이 예비를 해놓으셨어요.
가장 우리 집사님의 그 품성과 믿음이 합당한 이름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이름을 쓴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가지와 빛나는 검은고가 주어진다. 저는 이게 이제 그림이지만 사실 제가 이 그림 찾느라고 시간 많이 보냅니다. 우리 한국 사이트는 없기 때문에 제가 외국 사이트를 다 뒤지는데도 합당한 그림이 없어요. 합당한 그림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각자에게 직접 씌워주신대요. 아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다 씌워주실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씌워주시는데 거기에 새 이름이 있어요. 저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리고 우리 손에 종려나무가 주어져서 여러분 검은고가 주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이렇게 구속받은 자들이 흰 옷을 입고 보호자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우리 분예리 모든 가족들과 명광미디어의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을 훌륭하게 검은고를 켜게 되고, 나는 이게 너무 제게 내가 검은고를 켠다. 아름답고 풍부한 음주가 흘러나오게 된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 모두 감사의 찬미를 부른다. 저는 정말 제 생애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악기 하나를 다루는 것인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나는 피아노 치는 우리 와이프나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악보를 보고 손을 두 개를 움직이고 발까지 움직이지? 그거 신기해요. 나는 정말 이 악기를 다루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서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때 좀 기타 하나를 배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전혀 저는 거기에 달란트가 없어. 그런데 제가 하늘에 가면 검은고를 켠다. 이거 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천만 천사가 함께 우리의 찬양에 아멘을 하고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고 구속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서 1천년 동안 하나님의 보좌에 왕노릇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아름다운 그 1천년을 보내게 돼요. 아마도 이 우주에 우리와 똑같이 창조가 됐지만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발달하고 발전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이런 혹성들을 우리가 천사의 안내를 따라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인 여사가 계시 가운데 보니까 어떤 그 혹성에는 막 달이 7개 막 그렇게 해요. 달이. 얼마나 그런 또 나라는 아름다울까요? 무엇보다 우리같이 죄짓지 않고 몇만 년이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다른 그런 성들을 방문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자, 이제 우리가 1천년이 지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신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실제로 내려와요. 저 성의 장광고가 얼마나 엄청난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쉽게 말하면 저 필리핀에 있는 것도 보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을 이 새롭게 창조되는 새늘과 새 땅의 새로운 수도로 하나님이 가지고 내려오셔요. 우리가 저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러분, 여기 고난을 받는다는 이 말의 뜻은 발사니조라는 헬라어인데요, 고문을 하다, 고통을 주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리킵니다. 유황불의 고통이 이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기별을 먹지 아니하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바른 기별을 먹지 아니하고 사욕을 조철 스승을 두고 자기 귀에 아주 알맞는 이런 것들을 선별해 먹은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귀에 알맞는, 목사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해도 자기 귀에 알맞는, 책망하면 도망가 버려요. 잘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구원 넉넉합니다. 뭐 그런 죄는 죄도 아닙니다. 이런 기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설교 중에 조금만 자기의 죄를 지적한다, 다른 교회로 가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905년 3월 14일자의 화인 여사의 글에 보면, 악인들은 땅에서 그들의 보수를 받을 것이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불이 내려와 땅이 불에 타서 사위고, 땅속 깊은 곳에 감추었던 무기들은 모든 갈라진 틈에서 삼키는 불이 되어 나와 바위들까지도 불에 탄다. 야, 1905년에 어떻게 이런 글을 썼나. 여러분, 땅에 감추어진 핵무기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수만 개 핵무기만 터져도요, 지구는 수십 번 불에 탑니다. 화인 여사가 그걸 영감의 계시 속에 이 글을 썼잖아요. 이 땅속에 깊은 곳에 감추었던 이런 무기들이 삼키는 불이 된다. 그래서 바위들까지도 불에 탄다. 언제 이런 일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황불은 재림 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유황불은 요 마지막 때입니다. 자, 우리 도표를 잠깐 보시면은, 자, 시간 관계상 오른쪽 그 마지막만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죠? 천년기 보이죠? 천년기. 사단이 유혹하고 미혹할 아무 사람도 없는 이 지구. 자, 악인들은 죽었고 의인들은 하늘에 갔고 아무도 없는 이 땅을 무적행으로 표현했는데, 마귀는 1000년 동안 갇힙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잠깐 놓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과 구속받은 자들이 이 지구를 회복하러 올 때입니다. 일반 개신교인들은 이것도 몰라요. 자, 하늘 가서 영원히 산대요. 여러분, 구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인간이 범죄 이전으로 돌려놓는 것이, 이게 궁극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늘 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본래 이 땅을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구속받은 자들에게 줘야 구속의 경륜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00년 후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올 때 마귀가 잠깐 놓이고 죽었던 악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은 영원한 유황불의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혹 죽으면, 여러분이 죽었다가 눈을 뜰 때는 한 1초도 안 되는 만큼의 시간의 간극이 없어요. 잠자는 것보다 더 빨라요. 내가 죽었다 눈을 뜨면 우리 주님이 저 공중에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고 공중에 천만 천사가 보이면 여러분 의인의 부활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눈을 떴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공중에 보인다. 아이고, 이건 이제 큰일 났어요.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노 체인징 포인트, 바꿀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9절에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자, 마귀가 잠깐 놓이고 악인들이 부활하고,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여요. 사단이 악인들을 충동질합니다. 자, 저것을 멸해야 우리가 산다. 이 지구를 지키자. 이게 마지막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최후의 공격을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요. 이 땅의 모든 뭐가 터져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터집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체가 다 순식간에 소멸하고 그 다음에 마귀도 영원히 소멸됩니다. 화인 여사가 살아남는 이들 428페이지에 이렇게 실감나게 적어놨어요.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지구의 표면은 한 개의 녹아진 덩어리요 끓고 있는 넓은 불바다 같다. 이날은 곧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이다. 악인들은 땅에서 저희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초계가 될 것이라.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어떤 이들은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냥 정말 복음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냥 이렇게 무심코 지나친 사람들은 그냥 순식간에 소멸해.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가면서도 악을 행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핍박한 자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사업에 걸림돌이 된 자들, 이런 자들은 그 유황불의 고통이 여러 날 가요. 모든 사람은 저희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의인들의 모든 죄가 죄의 창시자 사단에게 옮겨지며 사단은 그들의 받을 벌을 모두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단은 자기 자신의 반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도록 미혹했던 모든 죄를 합하여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마귀는 가장 최악의 고통 속에 소멸됩니다. 사단이 받을 형벌은 그가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한 자들보다 더 중하다. 그에게 미혹되어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멸망된 후에도 그는 살아남아서 고통을 받는다. 정결하게 하는 불길 가운데서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광경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중에 한 부류는 이 순간에 저 예루살렘과 함께 공중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한 부류는 이렇게 뜨거운 불 가운데에서 절규하며 최후의 고통을 당하며 유황불의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 뿌리인 사단과 가지인 그의 부하들이 다 멸망한다.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었고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은 소리를 높여 아멘을 외친다. 세상이 하나님의 복수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에서 안전하게 지낸다. 우리는 그 광활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지내는 거예요. 사단의 파괴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000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단의 존재와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뭐하게 해요? 정결하게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없어요. 그런 지옥은 없어요. 영원히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여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집으로
선물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때 어린 양 예수 앞에 엎드려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지라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많아요. 우리 흠없는 흰옷을 입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놀고 지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우리가 구속받은 후에 주님을 뵐 때마다 우리 주님 양손에 못 박혔던,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혔던 그 흔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영원히 우리 주님이 갖고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연말 대속죄일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모든 죄들을 주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언자로,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예수님께 자비를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들이, 고백한 죄들이 죄의 책에서 영원히 도말되었음을 믿게 되기를 바라고, 죄의 흔적조차 없는 저 아름다운 새늘과 새 땅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우리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피 흘리며 사랑하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